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가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정말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지를 가끔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를 분명히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은. 다시 고백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남은 고난에 오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르시네 그 심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얼굴 맞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며 외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광의 그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주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믿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드리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려워 말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영광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저희들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전에 함께 나와 또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내 중심이나 내 생각에 먼저 맞춰 지내온 모습이 없는지를 이 시간 조용히 고개 숙여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옵니다. 주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깊은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끝까지 절실히 의지하고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 안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바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육이 상하고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아버지의 뜨거운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이모점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내외 분에게 그분들에게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가정 고난 중에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언제나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단 위에서 전하시는 말씀 또한 오직 성령님의 감동으로만 전하여져서 이 한 주도 그 말씀으로 힘입어 넘어지지 않도록 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함께 교독문 7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77번 찬송가 맨 뒤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다 함께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과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성날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올해 표어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스크를 이렇게 우리가 뒤쪽에 좀 많이 비치해 놨습니다. 앞에 스티커를 좀 붙였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였고요. 교회에 이렇게 주소하고 성구를 좀 넣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도용품으로 사용하셔서 잘 사용하셔서 우리가 귀하게 열매 맺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생명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교우들의 이제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요. 정말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우리가 애쓰는 여러분들을 정말 응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동안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배 마치고 우리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저희가 너무도 감사해서 사실 더 많은 표현들을 해야 되겠지만 떡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좀 하나씩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현서 형제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현서가 모든 성경을 처음 읽는 날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또 잘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예물로 건축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행여나 물질로 인하여 궁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도전이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하나님을 모두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예기치 못한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살면서 열쇠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뭐 지갑도 잃어버리고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반려견도 잃어버려서 이렇게 애타게 찾는 사람들도 참 많고 왜 이렇게 잃어버리는 게 많은지 여러분들은 뭐 경험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가장 큰 충격으로 남았던 잃어버렸던 게 뭐였냐면 예훈이를 잃어버렸던 적인데요. 어린 시절에. 다행히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없어졌는데 그래서 많이 찾았어요. 오래 찾았어요. 1시간 정도를 찾았는데 못 찾아서 포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실종 신고를 하니까 경찰서에 있다는 거예요. 한 애가 울고 잠자고 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찾았는데 이상 가족이 될 뻔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굉장히 그 시절은 공포스럽고 또 상실감이 굉장히 컸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아픔을 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을 또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잃어버린 것만큼 아픔보다 더 큰 것을 또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계의 잃어버린 것에 관한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잃은 양에 대한 비유죠. 잃은 양.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목자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이야기고, 잃은 동전,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잃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이 바로 뭐냐면 플라나오 이런 단어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올바른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갔다. 그래서 잃어버렸다.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생각했던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엇나가고 방황하고 있는 어떤 교인 아니면 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엇나간 잘못된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서 잃은 양의 비유를 설명할 때에는 목회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 또 누가복음에서 또 잃은 양의 비유를 말할 때 이 잃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사용한 단어하고 또 전혀 달라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아폴룸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뭐 빗나간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잃어버린 거예요. 분실한 거예요. 실제로 잃어버린 거. 누가가 생각하는 그 잃은 양은 실제로 잃어버린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죄인이었어요. 죄인.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면 뭐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 아니면 뭐 이런 창녀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잃은 양.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건 또 그것이었어요. 자, 누가복음에서 잃은 양의 비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그 성육신의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선언을 합니다. 이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도 그 선언은 계속해서 이어지죠. 한마디로 잃은 것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찾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 그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인자가 온 것은 왜 왔다고 얘기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비유, 그것은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보다는 잃은 아들의 비유가 더 맞을 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주제는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한다. 우리도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참 기뻐한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있죠. 많이 잃어버리는 것 중에 신용카드도 참 많이 잃어버립니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막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하고 뭐 정지도 이렇게 신청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게 어딘가에서 집안 구석에서 발견되면 얼마나 안도의 한숨이 놓이는지.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을 한참 찾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가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핸드폰이 냉장고에 있을 때,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기쁘죠.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를 늘 나눴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도저히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손님이 되거나 그들을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일을 그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렇게 하는 행동을 비난했고, 자기들은 그런 사람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분류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일부러 식사하고 일부러 교제하고 그들과 일부러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들 보라고요. 당시 엄격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배태적인 그런 원리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잃어버린 것에 우리가 판정을 내려버리고 판단을 해버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잃어버린 양을 그 비유, 거기에서는 어떤 기쁨이 나오겠어요? 목자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인데 그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뭐 하자? 즐기자. 자,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함께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자, 이거 보면요, 당시 양떼들은 어떤 개인의 소유라기보다는 마을 전체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재산이고 소유였을 거예요. 보통 책임은 목자들이 한 두세 명이 너무 양이 많으니까 나눠서 이렇게 목자들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의 어떤 발자국을 찾아가고 찾는데 굉장히 아주 능숙능란했을 거예요. 방황하는 양의 발자국을 따라 몇 킬로 언덕을 넘어서 찾아갈 수도 있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목자들이었을 거예요. 대개 목자들은 양떼를 무사히 이끌고 시간에 맞춰 갖고 마을로 돌아오기도 했는데 가끔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에 있다는 소식을 다른 목자로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온 마을 사람들은 그쪽을 향해서 계속 그 목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하염없이 기다리죠. 그런데 멀리서 잃어버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마을로 돌아오는 그 목자를 보게 될 때 온 마을에 어떤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탄성을 지르게 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모두 기뻐한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정말 이 이야기 안에는, 이 비유 안에 놀라운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인습 전통에 집착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오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들이 이미 판단해 버렸어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존재로 인정해 버린 거예요. 도저히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이미 버림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낙인을 찍었던 그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시키고 배제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였을까? 우리는 그 99마리의 양이었을까? 아니면 길을 잃었던 한 마리의 양이었을까?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같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인데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자. 동일하죠. 찾은 이후에 뭐가 넘쳤다는 거예요? 기뻤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드라크마는 당시의 은전입니다. 작은 동전 같은 거예요.
팔레스타인 농가에는 이런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왜 찾기가 어렵냐면 실제 팔레스타인 농가에 가보면 이렇게 예전에는 뭐 집이라고 해도 변변치 않잖아요. 창문도 그 당시 그곳이 더운 곳이다 보니까 뭐 유리로 막는 게 아니라 한 원형으로 한 50cm 정도 되는 작은 원형으로 아니면 작은 사각형으로 이렇게 구멍 하나 뚫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이 굉장히 어두워요. 어둡죠. 바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깔끔하게 된 게 아니에요. 당시에 변변한 바닥을 깔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갈대나 풀 같은 거를 바닥에 쭉 깔아 놓은 거예요. 그곳에서 동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바닥에 막 갈대 같은 것들이 막 깔려 있고 그곳에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 쉽게 찾지 못하지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그 은전이 반짝거리기를 바라면서 바닥을 쓸고 이리저리 치우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은전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가족의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결혼을 하기 위한 지참금이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겠죠. 그랬는데 그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사실 찾은 것보다 잔치하면 더 많은 손해가 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 비유가 나오죠. 이것은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 잃은 자녀에 대한 비유가 더 훨씬 적당하겠죠. 아버지로부터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물려받아서 도망갔다가 탕진하고 돌아오잖아요. 결국 방황하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의 인생이 다 실패하고 끝났는데 그 실패한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꾸짖거나 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그게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다시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처럼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배척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죠. 세 번씩이나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자, 그런데 이렇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공생의 사역이 막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이런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공생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릅니다. 막바지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바로 그 사건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누가복음 19장,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 본문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기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그 사건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 속으로 좀 더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여리고는 굉장히 부유한 고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북동쪽으로부터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은 굉장히 산지 지역이에요. 해발 한 750m, 그러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높은 산지 지역에 있었고, 반대로 여리고는 북동쪽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30km 정도를 내려가다 보면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역이에요. 해수면보다 한 400m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낮은 곳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무덥고 요단 계곡 안쪽에 위치했었는데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그곳에는 그런데 놀랍게도 기름진 토양, 풍성한 과일로 유명했습니다. 저희 보이는 그 사진이 뭐냐면 종려나무입니다. 그곳에 있는 열매들이 대추야자라고 하는 그런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요. 발삼, 우리 향나무, 발삼 향나무, 발삼향이라고 하는 어떤 향수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이런 곳이 바로 여리고였어요. 자, 그래서 여리고를 다른 그 별명이 있었는데 종려나무 도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팔레스타인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바로 여리고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대추야자, 발삼향유 이런 것들이 사방으로 팔려가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가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은 동네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동네였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어떤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입니다. 로마. 최강국이었던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자, 그럼 로마 사람들은 이 여리고를 그냥 두었을까? 이렇게 돈이 많은 부자 동네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세금을 걷어서 갈취하려고 했겠죠.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 강대국도 여리고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그곳에 세금을 더 걷어갈까를 고민하고 있었죠. 삭개오는 그 여리고라고 하는 돈 많은 부자 동네, 그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에서 제2의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어요.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삭개오였죠. 로마와 동족들 사이에 세리들은 탐욕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늘 비난의 대상이 되었어요. 항상 그들하고는 상종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고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짐작이 가죠. 그 돈 많은 도시의 세무서장, 착취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으니 늘 부정축제로 큰 부자가 된 사람. 그 직업과 불의한 행동 때문에 동족의 멸시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삭개오. 누가 봐도 그는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일행이 지나가는 골목마다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혹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까 봐 그런 호기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궁금증 때문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리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인 거예요. 무리 속에 삭개오도 끼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애썼죠. 그렇지만 무리 속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키가 너무 작았어요. 자, 성경에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조금 작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조금 작다라고 하면 굳이 성경에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키가 작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다라고 하는 건 보통 조금 작다가 아니라 매우 작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작았다. 아무튼 삭개오는 자기보다 키가 크고 힘센 그 무리들에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 군중 속에 있다가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무리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버렸죠. 키가 작기 때문에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 경험, 어떻게 보면 무대의 중심에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좌절. 삭개오는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경험이 그의 몸에 배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일들을 수없이 되풀이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뒷전으로 밀리죠. 인정받지도 못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과 그 세상에 대해서 자기를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절을 아마 삭개오가 보내면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이런 비정한 현실 앞에서 그는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높은 나무였어요. 높은 나무에 올라가. 자,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이 체면 아랑곳하지 않고 높은 나무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사실은 아니에요.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주고 있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는 조금만 약하다 싶으면 짓밟아 버리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작은 키로 혹은 자기의 처세술로 그 높은 나무를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찾아낸 것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의 수모를 생각하면서 큰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겠노라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 내가 너희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놈들 한없이 내려다보면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아마 삭개오는 수많은 순환과 자기의 어떤 약점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가 선택한 크고 높은 나무는 과연 뭐였겠습니까?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강력한 나라 로마죠. 커다란 나무를 오르고 또 올라가서 결국 동족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세리들의 우두머리의 자리까지 그는 올라가죠. 그러면서 내심 통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누구도 나에게 대놓고 덤빌 수 있는 사람 없다. 설사 뒤에서 죄인이라고 욕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는 설설 긴다. 한마디로 꼼짝 못한다. 역시 내가 그 고생을 다하면서 나무 위에 오르고 오른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을 보려고 사람들에게 치여서 무리 밖으로 또 밀려나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시절 당했던 그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 문제도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또 해결하려고 하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커다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죠. 사실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행동은 돌발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평생 살아오면서 겪게 되었던 삶의 이력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일반 사람이라면 그런 지위를 가지고 예수님 뭐 안 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아쉬울 것도 없는데 부자였고 뭐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내가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굳이 내가 예수님을 보겠다고 못 보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그 무리를 뚫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는 아마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커다란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자신의 약점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분하고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길을 쓰고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죠. 다행히 삭개오는 그렇게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보길 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9장 5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처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장면. 그런데 갑자기 3, 4절이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누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고 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조차 알 수 없었어요. 그런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특별히 누구를 찍어서 삭개오를 콕 찍어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 번도 자신을 만난 적이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알았을까 궁금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삭개오는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 동시에 통쾌함과 기쁨이 쫙 올라왔을 것 같아요. 봐라,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상정조차 하지 않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이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동안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밀려난 늘 가장자리밖에 차지하지 못했던 이 삭개오를 모두가 시선이 집중하는 그 중앙의 무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음성이 삭개오야 라고 하는 이 음성은 삭개오에게 적어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잘 알죠?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냥 들풀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불려졌을 때 그것이 비로소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 삭개오가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삭개오에게 진짜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은 그 삭개오의 마음 깊이 그동안 묻어두었던 그 양심을 깨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꾀와 처세술로 독하게 세상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높은 나무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살아왔던 이 삭개오, 그러면서 양심이라고는 다 묻어두었던 그 양심을 지금 누가? 예수님이 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함을 깨우는 그 생명의 목소리가 삭개오야, 단 이 세 글자에 들어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너를 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너의 아픔을 알아. 네가 그동안 흘렸던 눈물을 알고 내 영혼에 감춰져 있는 너의 그 선한 양심과 순결을 내가 안다.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사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순결이란 뜻입니다. 그의 부모님이 정말 순결하게 순수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겠지요. 그런데 그의 어떤 약점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삭개오에게 앞뒤 가리지 않고 양심도 없이 지독하게 살았던 그 높은 나무에서 뭐하라? 당장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세상살이가 서러워서 독한 마음 품고 오르고 또 올랐던 그 높은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더 이상 그런 세상의 방법과 타락의 장소에서 머물러 있는 한 나와는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러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 말씀은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이제까지 삭개오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이렇게 말씀해요. 자, 19장 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데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must입니다. must be, it must be.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희 집에 반드시 갈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시간 나면 가고 시간 안 되면 못 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it must be, 반드시 너희 집에 갈 거야 라고 분명한 의지를 지금 삭개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앞서서 한 단어가 또 등장하죠.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현재적 시점, 지금 바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뒷받침합니다.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죠.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 하겠다, 공개적인 선언을 하죠.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의 집은 순식간에 여리고 전체의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삭개오는 이 사건을 통해 또한 늘 변방에 있었던 삭개오가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 그 삭개오, 이제 그의 주변은 더 이상 증오와 복수의 대상이 아닙니다. 회개와 사랑과 그런 대상으로 단숨에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 그의 집으로 몰려간 사람들을 보면서 삭개오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새로운 일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19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보십시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 만일 행여라도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놀라운 행동의 변화가 삭개오에게 일어납니다.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구제와 배상을 다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주겠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요, 구제의 경우는 보통 몇 퍼센트를 줬냐면 5분의 1입니다. 20%를 주면 그것이 율법에 정한 최대치예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몇 퍼센트를 내놓겠다? 50%를 내놓겠다. 삭개오는 남은 재산의 절반도 자신이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나 배상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의도적인 강도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만 4배로 보상하게 되어 있고요. 평범한 도둑이었어요. 그러면 2배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절을 4배로 배상하겠다. 내가 속여 빼앗은 자가 자수하고 자발적으로 배상하면 본래 물건의 액수의 5분의 1만 더 지불해서 배상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삭개오는 법이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과 삶의 행동의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9장 9절 다 같이 한번 같이 볼까요?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 개인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속한 집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았다.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래 있었던 순결, 순수라고 하는 이 삭개오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회복을 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호산나 공동체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보시기에 누구였을까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잃어버린 자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판단했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평가했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삭개오도 어떤 사람이었다? 잃어버린 자였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분명하게 선포하죠. 이제 그 구원을 받았음을,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본래의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누구일까요? 잃어버린 자는 저주받고 파멸에 처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잘못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죠. 삭개오는 자신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이탈해서 그동안 잘못된 곳에 있었던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본래 자리로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막 얼마 후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본인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그 사건 바로 직전에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중요한 메시지는 뭐였겠어요? 바로 10절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까지 반드시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했던 거예요. 바로 그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잘못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회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잃어버린 자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삭개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의 시민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세상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높은 곳을 향해 자신의 방법과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은 놓치고 살아갑니다. 바로 뭐냐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참된 길과 진리가 무엇인지,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들은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과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그저 높은 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소망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무엇을 찾아 그 위태로운 나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간 그 나무가 과연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높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인생들에게 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어서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사랑하는 사나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에서 내려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불과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엿한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 구원받음으로 결단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며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소리칠 차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서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전할 차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고, 속히 내려오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소망,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할 차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호산나 공동체 여러분, 세상을 향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 그런 귀한 예수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잃어버린 자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참으로 기뻐하셨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참으로 행복해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왔을 때 기쁨의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초대에 응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잃어버린 자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들었던 그 음성을 그들도 듣게 해달라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표어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삭개오의 행동처럼. 이 마스크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말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으면
마스크 하나가 영혼이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마스크이겠습니까? 우리가 식사 대접 한번 하는 것, 돈 10,000원, 20,000원 투자했을 때, 내가 시간을 1시간, 2시간 썼을 때 한 영혼이 그 높은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이것만큼 귀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귀한 일에 정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 또한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면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2절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 우러러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원천하 만물 우러러, 원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 돌리세.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그들이 구원받을 때, 그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짐하며 한 1분간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호산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호산나 교회 교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나무에서 먼저 내려온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반열에 먼저 든 자들로서 이 시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귀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뻐하며 온전히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며 춤추는 일을, 그 귀한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잠깐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월에 우리 생일 맞으신 우리 교우들 계신 것 같은데요. 3월에 생일 맞으신 우리 교우들은 앞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네. 최명선 집사님도 생신이시군요. 네. 네, 또 한 분밖에 안 계신가요? 네. 네, 나오세요. 박정희 집사님도 나오시고.
재현이도 생일이야. 자, 우리 재현이도 3월에 생일이고. 지수도 앞으로 오세요.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한번 우리 1절만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함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최명성 집사님, 박정희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어린 생명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혁이, 현서, 강은이, 재현이, 서연이, 시윤이, 지수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생명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